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되신 주,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케 하실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여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성도들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원의 간격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볼 때에 말씀을 쫓아 행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것 많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서 염려와 불안과 고통과 절망과 무고한 생명들이 많은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전염병을 종식시켜 주셔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 은혜로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풍성한 재정으로 세워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웃을 섬기며 나누고 베풀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선교의 사명과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영육을 강건케 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달음 있게 하시고 상 가운데 그 말씀을 잘 적응하여 행함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와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수련회와 캠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이 각인되게 하셔서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갈 때에 말씀만 진리요 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교육장님과 교사 선생님들 붙들어 주시고 주님 주시는 사랑과 능력으로 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서신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많은 지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의 소명과 선교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선교 현장에서도 귀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봉사하는 손길들 주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주어진 영역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 문 열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운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2면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주일 유치 유년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또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화요일까지 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 그 다음에 의화나 단원 및 교사 모집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꼭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라파부 봉사자도 우리가 모집을 합니다. 예배 준비와 도우미. 그리고 위드 바이블은 이제 성경을 읽도 혼자서 하지 않고 같이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아마 참석하시면 또 성경을 함께 읽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청년 3부 여름 수련회 우리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마 이번 수련회 중에는 이제 처음 우리가 외부로 나가게 됩니다. 좀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께서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이번 금요일도 우리가 기도회 때 함께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고 강고의 중등부 여름 수련회 또 청년 2, 3부 연합 찬양 예배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슬픔을 당한 가정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주찬한 해결을 위한 우리 전교인 캠페인이라고 해서 아마 제가 한 6번 정도 광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텝 1 지난주는 이제 더 많이 우리가 주차 봉사에 협조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8월 첫째 주부터는 우리가 남자 예친들 중심으로 우리가 한 5명 정도씩은 이제 2부 3부에 예친의 도움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남자분들이라면 1년에 한 번은
우리가 이렇게 주차 봉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좀 이제 시스템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부탁이 되면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꼭 주차에 동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스텝 2라고 해서 더 기쁘게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 주차위원들에게 좀 잘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주보 5면에 우리 내일교회 주차 에티켓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여러분 꼭 읽어보시되 3가지만 제가 좀 특별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차량의 연락처를 꼭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일마다 제일 큰 혼선이 벌어지는 게 우리가 차량들이 이렇게 좀 중간에 막혀져 있을 때 연락처가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사실 이런 부분들은 잘 우리가 참 이렇게 용납이 잘 안 되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 이제 성도님들 같으면 반드시 주차 등록 을 해 주시고 혹시 등록하시지 않고 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수고스럽겠지만 꼭 차량 번호를 우리가 이제 개인 휴대폰 연락처 번호를 적어 주셔야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 이렇게 마음을 상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항상 드리는 부탁이지만 2부, 3부 예배 후에 순환 주차장에 주차하신 분들은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축도 후에는 우리가 차를 우리가 먼저 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3부 예배는 식사와 맞물려져 있지만 먼저 차량을 이렇게 좀 이렇게 빼셔서 우리가 다른 곳에 주차하신 후에 좀 식사를 해 주시면 우리 모든 분들이 좀 원만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장 입구, 대로변, 교회 진입로에 주차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매주마다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민원 발생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공장 입구 주일날에도 자재를 운반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입구에 차가 주차가 되어서 낭패를 당하시는 분, 또 대로변에는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그 주차 이제 콘이죠. 콘을 세워놓고 좀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가 주차 요원들이 들어오신 후에 늦게 오신 분들이 거기에 차를 대셨을 때 이 지나가는 우리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신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는 교회 진입로에 이렇게 차를 막아버리면은 이거는 뭐 정말 모든 분들이 너무 힘들어지는,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차 이게 콘이 세워진 곳에는 여러분들이 좀 주차를 이제 자제해 주시도록 제가 한 6가지 정도 앞으로 부탁을 드릴 텐데, 오늘은 우리가 좀 주차장에서 통제를 따르실 때 정말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좀 웃어주시면서 우리가 주차에 기쁘게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올 섬김은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 남자 집사님들께서 이제 국수 그릇이 1,500개입니다. 그 그릇을 그래도 옮기는 것을 도와주시고, 또 우리 여자 예친회에서는 2시부터 2시 반까지 이제 홀 정리, 식탁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셔가지고 정말 이제 우리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봉사하는 건데, 제 같은 이 사람, 제 같은 목사가 이제 섬기는 교회의 제일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저는 정말 자유를 존중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꼭 필요한 곳에 헌신이 잘 일어나지 않을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차 그리고 또 식당 봉사 1년에 아마 한 번 정도 돌아오실 것 같은데, 제가 꿈도 꿔요. 꿈도 제가 꿈에 한 분이 저한테 나타나셔서 목사님 제 주차 당번이 언제입니까? 벌써부터 기다려지십니다. 이것은 거의 개꿈 같은 비현실이지만 제가 요즘 꿈도 꿉니다. 꿈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0절까지인데 5절과 6절 2절만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앞뒤 사람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제 골로새서 3장부터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7절까지, 이제 17절까지는 뭐 하나의 원리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또 교회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원칙적인 가르침이 뭔가 하는 것을 17절까지 교훈을 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4장 6절까지는 이제 적용을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일터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우리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피는 내용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 속에서 또 앞으로 가정과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저희들이 17절까지는 이제 그 원리적인 가르침을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다루기 전에 2장 6절 7절을 먼저 여러분들이 자막을 통해 한번 보시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장 중심되는 가르침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는 누군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분 안에서 걸어가야 된다. 이것은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걸어가야 된다. 순간순간을 걸어가야 된다. 그리고 7절에 이제 4가지 분사를 통해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 그리고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삶의 기초가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 우리 삶의 뿌리를 예수님께 내리고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의 기초가 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믿음에 굳게 서고 마지막 이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지금 이 말씀, 이 가르침을 이제 사도는 3장을 통해서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1절부터 4절까지 나누었던 말씀은 이제 첫 번째 가르침,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바울은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 위의 것은 앞에 교훈대로 한다면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의 기초로 삼는 건데,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위는 어떤 곳이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늘의 주인공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고,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우리가 세워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것, 이것이 이제 위의 것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해라. 여러분 우리가 찾으려면 우리들의 생각이 어디에 초점 맞춰져야 되나? 바로 위의 것에 우리들의 생각의 초점을 거기에 맞추어라 라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적으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런 다음 3절과 4절에서 이제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되는가? 이제 이유를 3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먼저 과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재는 우리들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특별한 보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오늘 다루는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순서를 잘 보시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땅의 것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짝이 어떻게 맞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땅의 것을 추구하면 안 된다. 위의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땅의 것을 찾아서는 안 된다 라는 이 금지 명령을 다윗, 이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 5절 말씀을 보시죠. 5절 말씀 첫 번째 금지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왜 우리가 죽여야 되느냐? 3절에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죄와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바울은 교훈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지체는 이제 바울은 5가지로 지금 풀어서 설명을 하죠. 이제 항목들입니다. 5가지: 엄난,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 5가지는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느냐? 성적인 죄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랬는데 이어 나오는 5가지 이 항목들을 봤을 때 땅에 있는 지체는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삶을 과거에 지배했던 죄를 비유적으로 풀어서 설명한 건데 왜 죄를 땅에 있는 지체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여기 이제 땅은 바로 1절, 2절에 등장했던 위와 대조가 되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거는 위에 땅에 있는 이것은 땅에 속한 지체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정확합니다. 땅에 속한 지체. 여러분, 결국 땅은 무엇입니까? 위와 대조가 되는, 여러분, 죄와 그리고 또 잘못된 욕망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지체는 무슨 뜻인가 하면 몸의 부분입니다. 우리들의 눈, 손과 발이 무엇이냐? 여기 나오는 지체입니다. 지체. 근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예수님께서 주셨던 가르침 중에 우리 자막에 마태복음 5장 28절 29절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교훈하셨죠. 특별히 성적인 죄와 관련해서 내 오른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여러분, 눈을 빼버려라. 그리고 30절 오른손이 바로 범죄하게 하거든 바로 그거 찍어버려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단호한 대처를 해라라고 표현할 때 무엇과 연관시켜서 설명합니까? 지체와 연관을 시켜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구약시대 우리 성도들은 우리들의 죄가 어디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느냐? 우리 몸의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땅에 속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그 몸의 지체가 죄와 악한 욕망에 굴복해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러면서 5가지 항목을 한번 보시죠. 이제 다시 한번 그 5절을 비추어 주시면 첫 번째가 음란입니다. 음란. 이 음란은 헬라어로 하면 포르네이아입니다. 포르네이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지 않나요? 이 단어에서 포르노가 나왔어요. 포르노. 여러분, 이제 포르네이아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제 결혼의 관계를 벗어난 모든 잘못된 성적인 범죄, 그 범죄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음란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음란. 결혼과 상관없이 범해지는 모든 성적인 죄악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음란입니다. 음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5장 육신에 속한 일을 설명할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무엇이냐? 음란이죠. 음란.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부정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바로 성적인 타락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행동이냐? 그것은 부정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부정하다. 그래서 이 부정은 원래 제사 드릴 때 또 제사장과 관련해서 사용되어지는 표현이었어요. 정하다 그리고 부정하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가장 압축적인 뜻은 우리 자막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을 한번 보시죠. 4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다. 대신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의 반대는 무엇이냐? 바로 부정의 반대는 무엇이냐? 거룩이죠. 거룩. 여러분, 성적인 죄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단어가 사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욕. 이 사욕은 헬라어는 이제 좀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단어인데 파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파토스. 이것은 뭐냐? 열정입니다. 열정.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표현할 때 그들은 누구였느냐? 파토스의 사람, 열정의 사람, 하나님 말씀 때문에 불덩어리가 된 사람을 표현할 때 이 파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파토스라는 단어를 성적인 타락과 연관해서 사용을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불타오를 수도 있지만 바로 성적인 타락과 욕망 때문에 그들이 열정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적인 타락에 열정을 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나 그리고 오늘날은 더 심하죠. 오늘날은 성에 중독된 시대 정도가 아니라 성에 미쳐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 다음에 네 번째는 악한 정욕입니다. 정욕. 근데 이 번역을 너무 좀 세게 했는데 여기 나오는 정욕이라는 단어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야고보의 이런 표현 잘 아시죠?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15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사욕과 어떤 단어가 같은 단어냐? 여기 나오는 욕심입니다. 욕심. 그래서 대부분 영어 번역은 desire, 열망이죠. 열망. 여러분, 바로 그런데 그 앞에 무슨 수식어가 붙었느냐? 악한 열망입니다. 악한 열망. 원래 desire, 열망은 그것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망이 악한 열망. 그래서 무엇과 연관되었다고 생각하느냐? 앞에 나왔던 성적인 타락과 관련된 단어다. 그렇지만 또 상당수 학자들은 여러분, 성적인 열망만 포함하기보다는 악한 열망들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는 권력과 또 아니면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탐하는 것들을 총칭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악한 열망.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무엇이냐? 탐심입니다. 탐심. 그런데 탐심 뒤에 수식어가 붙어 있죠. 탐심. 그것은 무엇이냐? 우상숭배다. 여러분, 이 탐심은 결국 학자들이 다 지적하는 것처럼 엄난, 부정, 사욕, 그리고 악한 정욕, 그것의 동기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근원이 되는 게 무엇이냐? 탐심이라는 거죠. 탐심. 근데 이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 표현을 이제 에베소서 5장 5절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에베소서 5장 5절 거의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5장 5절도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정령 알거니와 음행, 더러운 것, 그 다음에 탐하는 자, 다음에 무슨 수식어가 있습니까? 바로 우상숭배자. 탐하는 자는 무엇이냐? 우상숭배자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 하면 여러분, 이제 이 탐한다라는 것은 어디 나오죠? 십계명에 나옵니다.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바로 탐내지 마라. 너희는 탐내지 마라. 그 다음 목록이 뭔가 나오는가 하면 탐내지 마는데 첫 번째가 내 이웃의 아내나 그리고 내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리고 내 이웃의 소나 양이나 이거 어떤 것도, 내 이웃의 어떤 것도 탐내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6, 7, 8, 9 계명은 다 무엇과 연관이 됩니까? 행동과 연결이 되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리고 또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거는 뭔가 하면 사기치지 마라. 그래서 이것은 다 무엇과 연관이 되느냐? 행동과 연관이 됩니다. 그런데 탐심은 무엇과 연관이 되죠? 우리 마음의 동기와 연관이 되는 거죠. 마음의 동기. 탐내는 것은 행동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행동이죠. 그런데 여러분, 10계명의 1과 10, 처음과 끝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리고 10계명 마무리는 무엇이냐? 탐내지 마라. 다 어디서 일어나는 거죠?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죠. 마음에서.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그 마음에 두어서 그것을 탐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삶은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탐심은 무엇이냐? 우상 숭배다. 이렇게 바울은 명백하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땅에 있는 지체, 땅에 속한 지체를 죽여라. 그 땅에 속한 지체는 무엇이냐? 욕망의 죄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적인 죄로 대표되는 그 욕망의 죄 앞에 그들은 굴복하고 있죠. 그래서 엄난, 하나님이 보실 때 부정하고, 그리고 방탕한 그 열망에, 타락한 열망에 그들의 삶이 지배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들은 바로 악한 그런 열망, 악한 열망에 심취되어져 있고,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탐심이 있다. 부당하게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탐심이 바로 있다. 그것에 지배되고 있는 땅에 속한 지체를 바로 죽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서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숙제죠, 숙제.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성적인 그런 유혹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일어나면 저는 이제 항상 기억하는 게 뭔가 하면 땅입니다. 땅.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마음이 여러 가지 눈으로 보는 거나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유혹이 올 때, 그때 땅.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누구라고 했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에 바로 이런 욕망들이 우리를 부추길 때마다 우리들 자신을 향해서 우리는 이야기해야 되죠. 땅.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이제 이 구절을 생각하면, 제가 청년 시절에 저한테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던 선배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정말 경건한 분이셨어요. 거룩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원을 다니셨는데, 저희들이 대학교 1학년 때, 근데 이분이 이제 중간고사나 이런 시험 끝나고 나면 갑자기 기숙사를 찾아오셔가지고 막 시비를 걸어요. 시비를. 너 요즘에 기도 열심히 하냐? 아니면 너 이렇게 말씀을 또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준비하고 있느냐?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막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 형님, 대학원 정도 됐으면 이 시험 끝나고 좋은 날, 아니 밖에 나가서 데이트도 하고 좀 하시지, 괜히 왜 우리들한테 와서 이렇게 시비를 겁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세월이 좀 지나서 우리가 그 선배님한테 물었습니다. 형님, 왜 그러셨어요? 왜 그렇게 좋은 봄철에, 가을철에 우리 후배들한테 와서 그렇게 괴롭혔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배가 참 잊을 수 없는 말을 했는데, 야, 내가 부끄러운 말이지만 그때 도저히 내가 이제 시험 끝나고 여유가 있으니까 이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가 없었다. 자기가
이 어떤 이걸 부추기는데, 청년의 정욕을 부추기는데 자기가 너무 이기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 후배들 자취방으로, 후배들 기숙사방으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시비를 걸었다는 거예요. 마음에는 이 욕구가, 이 청년의 정욕이 자기를 너무 괴롭히는데, 그런데 말로 어떻게 되느냐? 후배 보고 너 성경 보냐? 아니면 너 기도하냐? 전도하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잘 준비하냐? 이렇게 시비 걸다 보면 그 강력한 청년의 정욕이 어느 순간에 자기한테 힘을 잃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떠버리는, 술 주정뱅이처럼 떠벌렸던 그 이야기가 어느 순간 자기의 진심이 되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참 너희들한테는 내가 부끄럽고 미안한데, 내가 이것을, 이 청년의 정욕을 내가 이기기 위해서 결국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한테 달려갔다. 그래 참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성적인 잘못으로부터 또 탐심으로부터 우리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제일 좋은 적극적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청년, 우리 여자 성도님들 신방 가면 한 번씩 저한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한 번만 기회 되시면 꼭 좀 이 말 해 주십시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적지 않은 분들이 제보고 이야기하신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 아마 남자 성도님들한테 몇 분 안 해당이 되실 것 같아요. 뭐 많은 분은 아닌데, 목사님, 우리 남편은 퇴근하고 집에 오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부탁했는 게, 제발 좀 방문 열고 나오라고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퇴근하고 나서. 근데 제가 참 충분히 이해는 돼. 우리가 지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니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혼자만의 시간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는 그걸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 우리 남편 주식 투자한다고 나오질 않습니다. 새벽 밤 새우고 있습니다. 또 이야기해, 우리 남편 게임한다고 나오질 않습니다. 신종 게임 나오면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힘든 것은 뭐라고 해야, 뭐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악한 문화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어요? 한 밖에 나가보시죠. 우리 한국 사회처럼 이렇게 방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노래방, 비디오방, 무슨 방, 방방방방방, 그냥 방방방방 뜨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가 다시 한번 좀 맑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 문화가 아니라 광장으로 나와야 된다. 우리 남자분들 같으면 여러분, 방에 처박혀져 있지 말고 어디 나와야 되나? 거실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거실에. 저는 거실에 나와야, 야구를 보려면 거실에 나와야 되잖아. 나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애들 정신없게 하는 거. 제가 요번에 참 우리 순복음에 우리 이건호 목사님 설교 한번 들었는데, 이분이 미국 유학 갔을 때 그때 한 집에 신방을 갔는데, 여러분 이 외국 생활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부인이 그만 정신에 어떤 이 어려움이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오시니까 목사님 보고 이순신 장군 왔다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 부인이 이민 생활에 너무 지쳐가지고 그만 이렇게 정신이 좀 오락가락 하시게 됐어요. 그런데 가니까 남편은 목사님이 그 남편 소개를 하는데, 이 남편은 집에 오면 기도에 전념하셔요. 집에 오면 그냥 자기 방에 들어가서 기도에 전념하셔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야기하셨어요. 이 남편 되시는 목사님은 신령한 집사님이에요. 그때 이건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대. 그 집사님은 신령한 집사가 아니고 나쁜 놈입니다. 아니, 이민 생활에 시달려가지고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부인이 지금 저렇게 정신이 오락가락하면 기도가 아니라 데리고 나와서 먹이기도 하고 또 좋은 데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많은 시간 보내가지고 그 정신적인 무게와 압박을 같이 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지는 기도한다고 들어가고 말이죠. 부인은 만나가지고 남 목사님 가시면 이순신 왔다고 좋아하고, 이게 뭐합니까 이게?
저는 참 이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시면서 가정을 이렇게 돌아보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참 많이 있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여러분, 이제 남편은, 여러분 성경 보시죠. 제가 다음에 우리 남편 대한 이야기 하시겠습니다. 성경에는 유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뭡니까? 유교는 누가 죽어야 되죠? 부인 보고 죽으라 그러잖아요. 저는 우리 어머님 시집 갈 때 우리 참 외할머님이랑 이야기했어요. 너는 이제 시가에 이시 집안에 이제 귀신이 되라. 이시 집안에 귀신이 되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 평생 사셨어요. 네가 죽어라 이거잖아요. 남편은 시퍼렇게 살아있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편 보고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사랑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죠? 기독교는 남편이 죽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 좀 속된 표현이 남편은 꼬였다고 생각하셔야 돼. 아, 좋은 시절 끝났다. 왜? 성경은 부인 보고 죽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부인은 무엇이냐? 남편의 꽃과 열매입니다. 여러분, 부인이 부족하고 연약한 거 있으면 그거 잘 돌봐주라고 남편을 세우셨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주셨잖아요. 언제 우리가 잘 못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뭐 비난하시고 정죄하시고 외면하시고 혼자 두신 적 있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주셨잖아요. 자신을. 기독교는 무엇이냐? 바로 자신을 주는 종교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을 주는 종교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 부인들은 생생하고 남편들은 다 쓰러져 가야 돼. 주일날 오시면. 아시겠습니까? 남편들은 다 쓰러져 가야 된다니까. 밖에서 일하죠. 집에 와서도 또 죽는 듯이 섬기는데 그거 살아있겠어요? 그게 멀쩡하게? 여자들은 생생해야 되잖아요. 생생해야 돼. 바로 그분들이 열매잖아요. 열매. 제가 지금 뭐 엉뚱한 데로 갔지만 저는 여러분 참 성경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어떤 육신의 어떤 이런 성적인 잘못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무엇이냐? 가족들 그리고 성도들을 가까이 하는 것. 저는 잊을 수 없는 간증 중에 하나가 강남에 사셨던 한 집사님이셨어요. 여자분. 이 여자분이 정말 교회 순장이셨던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섬기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남편이 야, 좀 교회 좀 그만 가라, 그만. 이렇게 하니까 그 점잖은 부인이 남편을 딱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내 교회 그만 갈게. 대신 나도 이 아파트 강남 아줌마처럼 놀아볼게. 나도 강남 아줌마처럼 놀아볼게. 그러니까 그 남편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놀지 말고 교회 가라. 여러분, 이게 교회, 우리 여자분들 교회 오시는 거, 이게 남편도 보시죠. 우리 교회 이렇게 던져 놓으시면 여러분이 어디 가도 안심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 이거는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가 왜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왜 기독교 앞에 굴복을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모두가 인정하는 게 무엇이냐? 로마는 정복 국가였어요.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서 남편 인류 엘리트들은 다 군인들이었어요. 군인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쟁 나가면 한 해, 두 해, 몇 년이 걸릴지 누가 알아요? 그러면 그렇게 몇 년씩 전쟁에 나가면 가정을 누가 지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뽐페이 같은 데 한번 가보시죠. 그 당시 로마 상류층 여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로마의 참 고위급 인사들한테 소문이 들린 거죠. 무슨 소문이냐? 야, 예수 믿는 여인들은 남편이 몇 년을 집에 비워도 정말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 잘 돌본다 그러더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상류층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여인들을 자신들의 아내로 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한편으로는 로마가 성도들을 짓밟았지만 역설적으로 상류층에는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돼.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한편으로는 정말 단호하게 뿌리쳐야 되지만 하실 수 있으면 우리 자녀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어떤 것이냐? 이 성적인 유혹 앞에, 성에 미쳐버린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거룩을 실천해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 말씀 7절을 보시죠. 7절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그 가운데 살 때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8절 말씀,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앞으로 중요한 화두가 되는 벗어버려라. 옛사람과 그 행동을 벗어버려라. 10절에 한 번 더 나와요. 그런데 벗어버려야 될 것을 5가지로 표현합니다.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 5가지는 어떤 공통점이 있죠? 언어 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5가지 목록이 성적인 죄와 관계가 있었다면, 두 번째 5가지 목록은 무엇이냐? 말과 연관된 것입니다. 언어와 관련된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비방, 이것은 뭔가 하면 남을 헐뜯는 거죠. 헐뜯는, 원래 신성모독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단어인데 사람에게 적용되면 사람을 부당하게 헐뜯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에 부끄러운 말, 이건 음담패설입니다. 음담패설. 그런데 지금 비방과 같이 이것이 붙으면 뭐가 되느냐? 사람을 욕하는 겁니다. 욕설입니다. 욕설. 다른 사람의 인격을 망가뜨리는 그 상스러운 욕설. 그러면 앞에 나오는 3가지는 무엇이냐? 이런 말이 터져 나오게 만드는 우리 마음의 상태. 그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나? 분함이 가득 차 있어요. 이거는 정오의 감정이죠. 사람을 향한 정오의 감정. 그리고 또 노여움은 무엇이? 폭발하는 겁니다. 예상치 못하는 방법으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이 분노를 폭발시켜 버리는 것, 이게 바로 노함입니다. 노함. 여러분, 이건 경상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범하는 잘못이죠. 왜? 우리는 말을 잘 안 하잖아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걸 그냥 속으로 삭히잖아요. 우리 마음에는 분함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걸 자주 표현을 해야 되는데 안 표현하고 마음에 있으니까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예상하지 못한 때,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거죠. 노여움입니다. 악의는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다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어쩌면 이분 중에도 마음에 칼 갖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들었던 간증 중에 한 분이 투시의 은사를 받았어요. 투시의 은사. 저도 이거 한번 받아야 되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다 보이는. 그래서 이제 앉아서 받고 나면 다 보여요. 다 보여. 그래서 이분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은혜 받고 나서 바로 이제 대구백화점, 지금은 동성로 대구백화점에 딱 가서 거기서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다 보여요. 다 보여.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조금 보다 보니까 갑자기 무서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왜? 여자분들이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지나가고 남자들도 멋있고 점잖게 지나가는데 그들 속에 무엇이 보기 시작했는데 다 칼을 한 자루씩 들고 있다는 거예요. 칼을 마음에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세상이 너무 무서워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이렇게 칼을 갈고 살아가는구나. 그때 하나님 거두어 주십시오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계시지만 지금 칼 갖고 계시지 않나요? 그리고 오시면서 예배 끝나고만 보자, 이놈들. 내가 그냥 가만히 안 놔둔다. 또 우리 젊으신 분들, 만약에 어른들한테 학대받으신 분들 오매불만 기다리는 게 무엇입니까? 세월 지나가는 게만 기다립니다. 그 날이 오면 내가 갚아준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칼 갖고 계시지 않나요? 저는 주일은 어떤 날이냐? 마음에 품었던 칼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입에서 비방과 그리고 또 욕설로 대표되는 언어폭력,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상처를 주는 언어폭력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될 수 있는 언어를 우리가 획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언어적인 죄, 분함과 노함, 그리고 악의를 내려놓고, 그리고 또 언어 폭력이죠. 바로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헐뜯고 그들의 인격을 망가뜨리고 나아가서 정말 그들을 향해 욕설을 퍼붓는 이런 잘못에서 이거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9절을 한번 보시죠. 9절 말씀 3번째 이야기합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이유는 앞에 3가지 명령에 아마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성적인 죄입니다. 그리고 또 벗어버려라. 특별히 언어와 관련된 죄악들 벗어버려라. 그리고 3번째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이거는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이죠.
이유가 무엇이냐? 왜냐하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너희는 벗어버리고, 이거는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너희는 벗어버렸다. 그리고 10절을 보시죠. 10절 벗어버렸고 10절 말씀은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다. 이 새 사람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텐데 그냥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새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새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 예수님을 옷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을 버려야 되나? 여러분, 거짓말 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자막에 에베소서 4장 24절 한번 비추어 주시죠. 4장 22절부터 23절은 옛사람 벗어버려라, 심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 다음 24절 마지막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도전하는데, 새 사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닮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을 닮아서 어떤 모습이 되는 거냐? 세 가지 중요한 단어: 의와 진리와 거룩.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의와 진리와 거룩의 분이십니다. 이분을 닮아가라. 바로 이 예수님을 닮아가라. 의는 무엇과 대조가 됩니까? 바로 욕심에 지배되어서 불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성적인 타락이든 언어적인 타락이든,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삶이 아니라 불의를 행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진리가 아니라 거짓의 지배가 되어서 살아가고, 그리고 거룩함이 아니라 부정함에 지배되어서 살아가는, 여러분, 이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예수님을 옷 입는데, 그것의 단적인 특징은 무엇이냐? 의와 진리와 거룩이다. 저는 이 참 거짓말 그러면 제가 참 여러분, 이 거짓말은 결국 공동체를 붕괴시켜 버리는 겁니다. 공동체를 믿을 수 없는 공동체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건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 누룩과 같이 삽시간에 퍼져 버려서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리는, 믿을 수 없는 공동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한테 들어보시죠. 왜 교회 안 나오나? 여러분, 그분들이 가장, 특별히 남자분들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무엇이죠? 교회 사람들한테 사기당한 이야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정말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직분자라고 해서 믿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사기를 쳤다는 거죠. 여러분, 참 우리 교회 성도들 서로를 믿으실 수 있나요? 우리 목회자들 모이면, 야, 너 뭐 농담이지만 이런 이야기 합니다. 너 목사를 믿었나? 야, 바보다, 야, 바보. 우리 장로님들 모이면 이런 이야기 하실 수 있어요. 야, 네 바보는 어떻게 장로님들을 믿냐? 성도들 어떻게 믿냐?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이겁니다. 건물, 돈이 아니라 교회가 믿을 수 없는 공동체가 돼버린 거죠. 저는 참 이거 생각하면, 제가 이제 대학부 처음 전도사 할 때, 그때 정말 이제 박봉이었고, 그때 학비를 대주지를 않았어요,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대신 이제 봄, 가을로, 봄 이제 전반기, 후반기 이제 상여금을 한 200% 줬습니다. 근데 학비에는 택도 없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상여금 한 번에, 그리고 앞에서 받아야 될 그 이제 생활비 가불 해가지고, 그래서 항상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분명히 제가 가불하고 등록을 했는데, 제가 생활비를 받았는데 가불 했는 거 안 빠지고 그대로 돈 들어왔어요. 그때 그 감격, 야, 교회가 내 어려운 걸 알고 이렇게 가불을 했는데 그거 소위 다 탕감시켜주고 원래 생활비대로 주셨구나. 야, 그때 정말 교회가 너무 고마웠어요. 감사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경험했던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확신이 왔죠. 이게 제정하신 분이 착오를 일으키신 거구나. 그래서 이제 감격 대신 다시 맨정신이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재정부 장로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가불 했는데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이러니까 저는 이제, 야, 우리가 네 몰래 좋은 일 했다, 힘내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빨리 가져와라. 그래서 제가 이제 갖다 드렸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거 안 갖다 드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쫓겨났죠, 그 교회에서. 왜? 아니, 재정이야. 한 주만 지나면 여러분 돈 빈 거 알잖아요. 그럼 어디서 착오 생겼는지 보면 결국 가불 했는데 그거 안지하고 줬으니까 거기서 착오 생긴 대반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거 줬는데 전도사라는 사람이 그 이야기도 안 하고 꾹 갖고 있으면 쫓겨나죠.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여러분 거짓이라는 거는 잠깐 기쁘고 어떻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수습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한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들이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정직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새 사람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첫 번째,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땅의 일들 중에 세 가지 금지 명령을 줬습니다. 땅의 지체들을 죽여라. 그래서 여러분 성적인 욕망들이, 죄들이 우리를 부추길 때마다 우리를 향해 땅. 하나님, 저는 이것을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달려가셔야 돼요. 그분들과 같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욕망들을, 이 성에 미쳐버린 세상을 우리는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했습니다. 벗어버려라. 특별히 언어와 관련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다 타당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다음 주 우리가 살피겠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정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분노와 노함과 악의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갖고 여러분 바로 비방하는 말, 욕설로 남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되는 아름다운 언어로 서로를 섬기고, 여러분 서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의롭고 신실하시고 아멘이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진다면 저는 다시 한번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을 경험할 거라고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릴 때, 이제 우리 오랜만에 부르는 찬양인데 내재 속해 주신 주께, 참 이 찬양 우리 2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을 행하고, 그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저는 이제 3절에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맑아져. 참 정말 멋있지 않나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니 나의 영혼이 맑아져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행심사 주를 위해
날개 보호하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보호하래 우리 2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손과 발을 들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송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라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라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고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우리가 타락한 세상, 음란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셨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과 함께 죄와 세상에 대해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성적인 죄악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땅 그 욕심을 주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과 더 많은 사랑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입술이 다른 사람을 파괴시키는 도구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혹시라도 품은 칼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칼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입술이 상처를 주는 입술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짓을 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편한 길이 있습니다. 거짓말만 하면 빨리 돈 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거짓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이 아멘이셨던 것처럼 주의 백성들도 신실하여서 성도들이 믿고 세상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위의 것을 찾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옛사람과 그 행실을 벗어버리며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